우리가 마태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그룹도 마태복음으로 소그룹 나눔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중심은 이제 의도하는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또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는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증명,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서 이 제국의 통치를 결박시키고 이제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메시아인가에 대한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든지 아니면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명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만한 그런 힘이 있는지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판단을 해보고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자신들의 요구하는 그 목표치가 있었죠. 그들이 만족시켜주는 메시아인가, 정말 그것을 충족시켜주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요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대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악한 세대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요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남방 여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요나는 보내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였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심판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요나가 아수르를 볼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악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가기 싫은 요나를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니느웨는 너무 큰 도시였기 때문에 3일 밤낮을 다녀도 다 다닐 수가 없었던 곳인데, 요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하루만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멸망당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과 또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온 나라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고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과 이 멸망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요나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었고 그 말씀에 회개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술은 이방 민족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회개함으로 반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을 낫게 하는 이런 표적을 계속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는 싫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아는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제국을 세워줄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나를 비유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아수르는 이방인이고 또 악한 나라인 아수르 사람들도 요나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전한 그 말씀도 아니지만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는데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큰 분인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당연히 이방인도 아닌 이스라엘은 회개함으로 반응해야 되지만 이 세대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요나도 이방인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회개하며 반응했는데 아니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42절에 남방 여왕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 남방 여왕은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찾아왔습니다. 땅끝이라는 곳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은 예멘 지역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먼 곳에서 온 것은 확실합니다.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해보고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의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나라의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 여행을 한다는 것은 여왕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손실을 감안하면서도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이유는 그 지혜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예는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이라도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서 그 지혜를 소개받았을 때에 그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이 남방 여왕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근원이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진리를 전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대들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권위 있게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이 세대들에게 대하여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종말의 때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게 될 것입니까? 언제 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기에 대한 질문에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기로 묻고 있는데 장소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어느 때, 언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 내면의 말씀의 임함과 순종으로 그 통치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할 때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아니가 너 아내가 아니라 너희 아니라고 복수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고 그리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는가? 그 방식을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과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그룹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그룹 교회 그리고 공동체 부서 활동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 말씀인 이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미 그들은 심판받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상황보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순종케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할까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내려올 때에 산 밑에서 남겨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거꾸러뜨리는 이 아이를 고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귀신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귀신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탄의 통치가 종결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가시적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가시적 현상이었는데 제자들 내부에서 귀신의 통치를 벗어나게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로 높다고 서로 누가 크냐고 하는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이 귀신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하는 이 자리 다툼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이 자리의 문제보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내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서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경쟁하고 항상 자리 다툼을 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탄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침입시켰습니다. 이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자리 다툼하고 누가 크냐 하는 것, 지배하는 것, 군림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사탄적 세상 질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축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군림과 지배와 권력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가? 섬김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목숨 주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통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은 섬기고 돕고 용서하고 베푸는 것을 약하다는 증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순종과 섬김과 낮음으로 높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소그룹 가운데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어주심,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 소그룹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주의적 나라이죠. 제국주의적 나라는 착취하고 빼앗아서 내가 부족한 이 자원을 충족시켜서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고 착취해서 확장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군림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져오는 것입니까? 화해시키고 또한 그 안에 섬김과 낮아짐과 순종으로, 목숨 주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국주의적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제국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제국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에도 우리가 제국주의적으로 그렇게 군림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차별하고 그렇게 다툼과 자리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사탄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권세를 마음껏 행사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사탄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패배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알려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통치가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사탄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기이자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무기의 특징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고 물고 뜯다가 다 망하는 결과로 기혈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분쟁과 어려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무기가 바로 사탄의 통치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한 권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우리에게 공급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어지는 무기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물고 뜯고 피차 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무기는 서로 살게 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게 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뭐가 힘이 센 것일까요? 이 지금 유대인들은 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추구했습니다. 착취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 다툼을 하고 경쟁하는 그것을 가지는 것이 힘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힘 있는 것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강함,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순종함으로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소그룹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요구에 추구하여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원수 맺고 분쟁하고 당짓고 분내고 분리하여서 서로 물고 뜯고 황폐하여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사탄의 통치이자 그 나라입니다. 이 사탄의 방식을 끊어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순종함으로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 특권을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만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그 모임을 유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교회의 고통과 아픔은 누가 주게 됩니까? 교회의 고통과 아픔, 사탄의 통치를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이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더 상황이 안 좋은 형편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거절할 때에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심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고통을 주는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성장을 멈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아픔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픔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당짓고 분열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있었고 자신을 자랑했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여러 유력한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지도자, 자리 다툼,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이런 다툼으로부터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디오드레베인데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사회적 명성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큰 분열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더 강력한 이 마귀의 무기로 힘들고 아프게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황보다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강력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강력하게 무장시켜서 이러한 비극의 상태가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교제가 끊어지고 더욱더 신앙의 성장을 멈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예수 믿기 이전보다 악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머무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문다는 것은 뒤로 후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는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이전부터 많이 알고 있던 말씀,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목숨 주는 사랑으로 순종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고 힘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더 강하다고, 이것이 사탄의 그 통치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와서 사탄의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그 경험을 소유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말씀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순종할 때 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그 삶에 헌신하고 순종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